말씀 속에서 우리는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보였던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독이 들어가 있는 국그릇에 밀가루를 넣어갖고 사람들이 아무 탈 없이 다 먹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와, 또 하나는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한 자루, 뭐 채소 몇 자루를 가지고 100여 명의 이 생도들, 선지 생도들이 함께 이제 배불리 먹었다, 뭐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이제 보통 많이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제 기적을 보면은 좋아하죠. 그리고 막 대단하고 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뭐 크신 능력을 이제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이 기적을 일부러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믿음을 이제 고양시키고 고치시키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의도가 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뭐 가끔씩 얘기하는데 금리빨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예전에 구리에 있는 한 교회에 그 부목사 그 공고가 나와서 그때 제가 미국 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교육자 그 공고를 보고 갔더니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 어떠냐 이러셔갖고, 저도 뭐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교회를 하려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셔서,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주에 그 교회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들으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역하자고 이렇게 얘기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찬송가를 안 부르고 그 가요를 부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제 그 노사연 씨의 우리 만남은 그것도 뭐 괜찮았어요. 왜냐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뭐 교회에서 노래도 부르고 뭐 말씀도 듣는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턱을 낮추자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으로 뭐 그 노래를 찬양처럼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 부르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말씀이 아니라 성경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토크라고 그래갖고 그 듣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식의 이제 토크쇼죠, 뭐 일종의 그런 이야기를, 또 이게 교본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주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전도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했는데, 근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식사를 주는데 식사가 이제 굉장히 뭐랄까 푸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게 전략이래요. 새로운 사람 초대해서 맛있는 거 먹이고 재밌는 얘기 듣고, 그리고 이제 가요 부르면서 마음 훈훈하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파고든다는 거예요. 독특하다 그랬어요. 이제.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런다고 교회를 다니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핵심 그 뭐랄까요, 이벤트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이제부터 이제 가르쳐 주겠다고 이 강사분이 해서,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서로 두 명씩 짝지라고 그런 다음에 목사님들이었어요. 그 노예 다 목사님들이었는데, 그래서 저 하시라고 서로 하고 그 속을 보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그 아말금이 옛날 아말금으로 덮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말금으로 덮은 게 몇 개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한참 뭐냐면 아말금이 얼마나 나쁜 건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 입에 물고 있으면 거의 수준이 암에 그냥 당장 걸릴 것 같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따라하라고, 전부가 따라하라고 주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문을. 그래서 아말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말금은 금으로 변할지어다. 그걸 계속 거기 노예 세미나 오신 목사님들이 다 따라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면서 서로 지켜보라고 바뀐 사람이 있으면, 근데 웃죠. 그래서 전 진짜 이게 코미디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잠시 후에 한쪽에서 사람이 이제 손을 이렇게 딱 들어서 여기 뭔가 반짝거립니다. 뭐 침이 반짝겠죠. 근데 그러니까 막 저기 뭐 하나님의 기적이 그러고 나서 또 한쪽에서 또 여기 반짝거립니다. 뭐 저기 뭔가. 그래서 그 다음에 해석이 또 정말 거창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요지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좀 정말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프로그램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뭐 유명한 교회가 있었었는데 그 교회도 하고 있고 막 또 선전을 막 하시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건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금을 금으로 만드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없던 이가 갑자기 새롭게 생기게 하실 게 낫겠습니까? 저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면 없던 이가 생겨나게 하겠어요. 새로 자라서. 그죠?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마음의 정리를 다 하고 그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막 또 저를 설득을 하셨어요. 네.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나중에 안 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려고 그러냐고. 저 이렇게 불쌍히 보시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이러려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건가? 기적의 목적,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유, 이 비슷한 사건이 사실은 이 보리떡 사건은 예수님 때도 이제 거의 동일하게 일어나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기적이나 행적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근데 보리떡 오병이어, 칠병이어 뭐 이런 거, 그것을 왜 일으켰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아말금이 금리로 변했으니 이건 뭐 박수 치면서 기뻐합시다, 이런 기적 체험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런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날이 저물어서 다 굶주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은 배가 고프면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애들까지 애들은 또 무슨 그거예요. 제가 이 심정을 아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저를 이제 데리고 산상 집회를 가끔 가셨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신년 집회 무슨 그때 산에 저희 어머니 손 붙잡고 올라가고, 애들은 뭔 뭐 그런 제 그 심정을 좀 알아요. 또 이제 부모님 좋은데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굶주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거고, 또 거기는 분명한 또 기적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헌신, 그렇죠? 그 작은 뭐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가지고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들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그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을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이렇게 같이 먹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광야에서 모세가 보았던 그 만나의 기적과 예수님이 빈들에서 뭐 5천 명 혹은 뭐 4천 명 이런 사람들을 7병이요 5병이로 먹은 기적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했던 다시 보낼 그 모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그 정체. 그래서 이 신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하는 게, 사인인 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표적과 기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아말금 금은 뚱딴지 같은 거죠. 이게 뭐,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앞으로 목회는 굉장히 혼탁해지겠구나. 한국 목회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는 이제 아말금을 금으로 만드는 세대는 지났고요. 요즘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침체 일로를 기도를 안 하죠. 아예 항상 그런 식이에요. 보면은 이게 뭐 신비주의적 경향이 이상한 것들이 올라왔다가 나중에 그냥 아주 주저앉아. 이 교회사에 이게 똑같은 흐름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데 관심이 있냐면 도대체 뭘 갖다 끓인 거야? 이 채소가 도대체 뭐야? 이거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 가루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가루야?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보리떡 20개하고 그 채소를 먹였다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100명을 다 먹인 거야?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관심이 많으신 거를 만일에 뭐 가봤더니 그 채소가 이거였습니다. 뭐 가봤더니 그 가루가 밀가루였습니다. 뭐 이 가루란 말고 밀가루란 말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보리떡을 이런 식으로 뭐 먹었어요. 그걸 알면은 우리가 막 믿음이 향상되고 고치가 됩니까? 아니죠. 여기 기적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거를 모든 그 말씀을 볼 때는 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걸 일단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경위, 과정을 봐야 되고요. 세 번째, 이 기적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걸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의 공통점은 제자들이 다 쫄쫄 굶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도 쫄쫄 굶고 있다는 겁니다. 왜 쫄쫄 굶냐? 여기 보니까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라에 흉년이나 기근이 들면은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 고생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 이렇게 하면 또 좌파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좀 그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여러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거 아세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요. 지금 분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졌고요. 오히려 중산층이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상황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왜냐면은 이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거든요.
근데 오늘 벌어 오늘 먹는 사람들은 당장 힘들면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흉년이 왔는데 풀뿌리를 캐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선지생도들은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선지생도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일부러 가난을 감수했던 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이제 지켜보면 저는 뭘 봤냐면 그걸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를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을 받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어디서 표본으로 삼냐면 그 10가지 재앙할 때 고센 지방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게 10가지 재앙이 직접적으로 고센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 영향을 다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거기에 막 메뚜기란다 그 개구리가 뛰쳐나 다 썩어버리고 막 그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나라의 공황 상태나 그거에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견뎌낼 수 있는 뭔가가 있었을까요? 같이 어려운 거예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가난을. 근데 이 가난과 고통은 왜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이 흉년이 온 거거든요. 하나님 말 안 들어서 흉년이 왔는데 그 흉년을 이 선지생도들과 엘리사도 같이 겪으면서 견뎌내고 있었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독이 든 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건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뭐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그 배려와 손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걸 헤세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두 가지의 기적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영향력,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한번 본다면 한 사람의 헌신, 그렇죠? 그리고 그 배가 고른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는 선지생도들의 헌신된 마음, 그러한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로 한번 돌이켜 보면 왜 오늘날 이때만큼 기적이 안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명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물질적인 표적은 잘 안 일어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밥 한 끼만 해결해 주셔도 아멘 감사합니다 했는데 요즘 밥을 100끼를 해주면 그냥 겨우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시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시대는 오히려 어떤 건 요즘 치유가 더 중요하겠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헌신된 자들이 지금 없어요. 이만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모든 소위 말해서 이방 신들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도 순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전한 그 사람들, 사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느냐, 그게 나일 수 있느냐,
사실 오늘 이 기적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질문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적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아직도 기억하는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아니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예수 늦게 믿어갖고, 예,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막 위로하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만요. 돌아가시 몇 주 전이었는데, 목사님, 그래서 예, 했더니 그냥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게 은혜고 기적이었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그 은혜로 잘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